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왕은 돌아가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직 아수르가 물러가기 전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이 20장은 19장보다는 조금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의 기록들을 쭉 기록하려다 보니 전쟁 이야기를 끝나고 그 전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유명한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오늘날 우리한테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의 응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에 대한 징표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집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회복할 수 없는 병에 들었고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선지자도 참 이거 하기 쉬운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야기했고 히스기야는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했고 올바르게 이런 행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도 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구하고요. 저도 교회를 구하고요. 네팔과 일본 땅을 구하고요. 성도들의 안정과 또 어떤 이런 형통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저도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이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시냐면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 집을 정리해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성을 나와서 성읍 가운데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할 것이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빨리, 히스기야는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은 이후에라도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집을 정리해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집 정리해야지,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라고 했으면 아마 히스기야는 이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구했고 정말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낫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과 그런 보호가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놓고 낫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무화과 반죽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 일반적인 의술을 사용해서, 의학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보다 과학이 훨씬 발전했어요. 옛날보다는 의학이 훨씬 발전했다고요. 옛날에는 조그만 병에 걸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약을 통하여 치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걸렸던 어떤 병들로 인하여서 15년 이상 더 살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예, 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깨끗하게 치료해 줄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뭔가 불이 지나가고, 뭔가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고, 목사님이 손 얹으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의학을 분명히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을 약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을 발전시킨 건 사람들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발전되는 건 사람들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눈이 되어야 돼요. 야, 사람들이 참 대단해. 이런 과학과 이런 의학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과학과 의학과 문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게 찬란한 과학이 결국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600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전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의심이 안 됩니까? 우리들 신앙 가운데 의심이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이 들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병이 치유되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내가 낫게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사야가 해를 옮겨주시겠다고 그래요. 해 시계를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 시계를 측정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해 시계잖아요. 이게 갑자기 앞으로 슉 갈 수 있어요? 뒤로 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 시계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해를 앞으로 움직여줄까? 뒤로 움직여줄까? 이게 물어봐요.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해를 움직인다니요. 여러분, 해가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징표로 해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결국 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히스기야가 해를 앞으로 옮기는 것보다 뒤로 옮기는 것이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분명히 시간이 들고 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으시고 자연과 이런 해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살아야 한다는 것.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부르짖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